Recording in progress.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8장 33절로 이어갑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그래서 회막문 밖에란 말이에요.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배설 묻는 거죠. 야, 7일 동안 매일 같은 위임식 제사를 반복하라는 명령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 의식을 7일 동안 매일 반복하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7일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매 세대에게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한 한 시대라는 것이 있어서, 정해진 시대가 오면 그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를 7일로 지금 상징을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죠. 항상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매 세대마다 자기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 7일로의 상징이 또 된 거예요. 자, 7일 동안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하셨는데,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기간 중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절기제가 시행되는 7일 동안, 절기제사 7일 동안 하죠. 제사장들은 절기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회막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와 세속이 엄격하게 분리된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죽기까지 이게 계속 매 세대가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다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완전히 전부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 율법 제도권의 가르침이라는 것과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것들은 다 배설할 것들이지, 그것들이 그 생명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문자대로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율법 지키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 부대 끼고 힘드는 거 메시아가 오시면 다 그거 새 것으로 다 바꿀 건데, 지난 거 본능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지나지 않는 거다. 그것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응할 수 있지만, 세속교계 목회자들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위임식이 끝나면 제8일부터는 제물을 드리는 직무를 이제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이 하게 되는데,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자마자 두 아들은 또 다른 물들여 가지고 또 불타 죽어버렸죠. 자, 이런 율법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먹을 것을 요구하시니, 숯불에 구운 생선한 토막과 벌집 석청이라고 그러죠. 한 조각을 드림으로 새 시대의 제사 직분이 실행되므로 제8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7일 동안 위임식이 있고, 제8일 날은 이제 9장 시작 첫 절이 제8일 날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을 직접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죠. 이것은 제8일이라고 하는 것과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므로 율법의
7일이라고 하는 7일간 혈통적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기까지 생명나무 길과 문을 가로막는 그룹 전사들의 예언을 율법 제대로 실행해야 하므로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7일간 성막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짐승 제육과 율법적인 소재물을 먹고도 배설할 수가 없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임시 방편으로 맡겨놓은 것일 뿐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새 시대가 오면 옛 것을 다 배설해 버려야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했어요. 이것을 배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육신의 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무슨 문자대로 성경줄이나 읽었고 뭐 안다고 하는 거 혹시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껄껄대지 말고 꺽꺽하지 말고 시원하게 가서 배설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 새 말씀을, 새 음식을 먹는 새 사람이 되셔야 돼. 새로운 피조물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혈통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잖아요. 표상일 뿐인 것이지 표상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율법 제도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여기는 자긍심과 자랑거리들이 뱃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 영혼들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 버릴 거 완전하게 딱 버리셔야 돼. 내가 신부, 목사, 장로, 권사 자랑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무슨 정통 신학교를 졸업했고 뭐 몇 회 졸업생이고 목사증이 이렇게 있고 뭐 박사증이 몇 개고 그런 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설물 버리는 것이 뭔지를 아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배설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곧 나눌 예정이지만 미리 문을 띄워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너희는 회막 안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과 회막 밖의 백성들을 엄격하게 구분을 질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너희는 속된 자들이 아니고 거룩한 자다라. 이제 이 말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자긍심만 가지고 붙들고 있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순간 싹 버려라 이 말, 배설해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한 구절이에요.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저희 예배당에, 기독교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과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이게 지금 그 말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과거에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대제사장한테 증도 받아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서두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하던 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난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자, 믿지 않는 자라는 건 뭐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였었다 이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한 짓이다. 예수를 죽인 것이 다 믿지 아니함으로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들도 다도한 형제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이단 집단이라고 우리 이단자라고 이런 것은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성경을. 그리고 복음도 믿는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섞어서 하면은 말씀이 혼잡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혼잡된 말씀을 받으면 그 삶이 신앙생활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혼잡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 사울로 상징된 현대의 신부와 목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신부나 목사들이 아마 눈 둥그랗게 뜨고 아마 발쩍 뛸 거예요. 사울이 그 난리를 냈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법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지 않는 자였을 때 하던 행실이에요. 자,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에게 가서 동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가지 말라 이 말에 쉽게 표현해서, 넌 거룩한 백성이면 거기서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영으로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믿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참 선지자라고 철두철미하게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큰일하는 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의와 주문대로 율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불법 행위가,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일치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 딱 해라 이거예요. 딱 갈라라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은 생명의 빛이지요. 어둠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둠 하나 될 수 없다. 일치될 수가 없다. 아까 내가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교 사상이 깊이 쪄들었던 신약의 사도들까지도 한동안은 빛과 어둠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몇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이게 가야 이게 끝나버려.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햇빛보다 더 조용히 밝은 빛비침을 다메섹도상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밝아져 버린 사람이죠. 우리 다 오늘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건 바알세불이라는 말인데, 사단의 사자들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 믿는 자라는 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예요. 사울일 때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조문의 율법, 계명의 율법과 율법 규례들을 붙잡고 복음에 섞는 신부 목사들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영적인 것 같아, 어떻게 들으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알아듣기가 더 쉽고, 아멘 우리 목사님 치우고 막 이러거든. 이건 절대로 일치될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어찌 상관을 하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면 신부나 목사와 상관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말 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신전, 귀신의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신전, 거기서
설교하는 자들 우상들이다. 바알의 아들 벨리알들이다.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일치가 되겠냐. 우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세상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성경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요 우상 신전에 모여서 우상 노릇하는 벨리알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대적하는 귀신의 집에 보이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나온, 여기 내가 그들이라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여기 그들은 그 짐승 우상과 짐승 우상의 집에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엉터리도 없이 가르치는, 육신대로 가르치는, 본능대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나는 되도록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안 믿는 사람들 처녀 다 혼인하세요. 총각 혼인하세요. 해가지고 전도를 하세요. 조건은 전도하는 거예요. 이미 다 믿는 사람들하고는 혼인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언제 전도할 건데 그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이런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이 우상 집단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라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랬어요. 유대교 체제에서 따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스도교로 분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도 행하고 복음 말씀도 믿는 것처럼 하면 그게 가라지들인데, 미선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동역하거나 함께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이라는 게 그럼 뭐겠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율법, 행위 이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된다.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은 영들이 옥이다 그랬어. 악마들이, 악령들이 옥이요. 거기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신약 말씀에서 7일 동안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먹기만 하고 배설물 잔뜩 채워놓고 부대끼게 하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 때가 바뀌어질 거고 시간이 바뀌어질 거고 문자대로 율법 행위를 자랑 삼고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이고 이런 거나 자랑 삼고 무슨 찡이 있다고 이런 거나 자랑 삼고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구원과 남의 구원에 미익한 것들이 돼요. 이거 오늘 싹 쏟아내셔야 돼. 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께로 못 가니까. 그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새 세계에 다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성별의식은 제사장들을 성막 밖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엄격히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을 했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과 영과 생명의 법칙을 구분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맞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신약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도 기독교계 목사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은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렇게 가르쳐 버리잖아요. 다 아멘하고 다 자빠져.
근데 과연 이게 지금 그 말이겠냐 이 말이요 지금. 그 무슨 인간 나라 말이요 그게? 성경인데. 자, 율법을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변혁하고 완전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기까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굳게 지켰는데, 율법 안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죠. 그걸 끝까지 계속 구분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 권세를 뺏기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갈릴리 제자들이 먼저 천국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진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유대교는 굳게 지켰는데, 현대 자칭 유대인들도 니골라당 발람의 교리를 굳게 지킴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구속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다 패버렸어. 그러면 목사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려면 예배당에서 7일 동안 화장실 가지 말고 계속 음식 먹고 그러고 있어. 봐봐. 그러면 그 말이 이게 율법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그거 아마 알 거야 아마.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 이게 사람 죽이는 법이구나라는 걸 알 거니까. 살리려면 죽이니까. 자, 레위 이제 8장 34절 35절 갑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다 지키는 것도 여전히 죄는 있다라는 말이잖아.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거룩한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헌물과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우리는 여기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할 자격이 있다. 이래요. 정말로 그렇다면, 문자대로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킨다면 예배당에서 화장실 없는 예배당 해야 돼. 성막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7일 동안 배설하지 말고 좀 한번 7일 동안 먹기만 하고 한번 살아봐봐.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낫지. 7일 동안 계속 먹어대면 사람 죽어. 그런데 날마다 새 음식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가면서 배설하지 말고 있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억지로 부르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 진짜로 문자대로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봤지. 제사장 미임의식에서 드려지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핏부림이 있어야 했는데,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죄와 사망의 몸을 입은 연약한 인간들임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속죄하게 하려고 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속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7일 동안 속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속죄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지금. 야, 즉 율법 제도를 실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육체의 예법으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계시된 믿음의 때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으로 지시하신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룬 후인 오늘날까지도 율법 행위와 복음을 혼합하려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자들을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회당. 이란 말이에요. 자, 35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율법 시대에는 이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칠주야는 새 창조를 위한 7일의 기간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일이 마치기까지라는 뜻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그룹 천사들에게 두루도는 화염검을 맡겨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라겠어요. 그게 이 율법에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지기들을 싹 파주시켜버리고 새로운 문지기들을 싹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문지기들은 값없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닫아놓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야, 이것이 경륜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다. 야, 그러니 지금까지 옳다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믿고 있었던 자랑거리들, 율법 지식들,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율법 지식이 많은 부자, 부유하다고 하는 것들 좀 배선물 다 버리는 걸 알아야 된다, 이제는. 새 시대를 맞으려면 옛 것을 다 버려야 돼. 배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본문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지킨다는 말이 2번 반복됐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용어가 2번 반복되면 강조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굳게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들은 율법 제도를 굳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가 오면 그 율법 제도를 다 완전히 영과 생명의 새로운 세법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한 몸을 들여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새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은, 자, 문제는 오늘날에도 생명나무 길과 문을 굳게 지키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어 율법 행위와 복음을 섞어서 말씀을 온잡하게 가르치는 이것이 문제다. 유대인들이 그걸로 끝났으면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굳게 지금 붙잡고 지킨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거룩한 식물을 먹기만 하고 성막 밖에 7일 동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문자대로 이것을 지킨다면 사람 죽을 일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뱃속에 배설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걸 권세로 잡고 삼아서 스데반을 죽이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다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종교재판에 넘겨서 박해받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 뭔 소리야? 그런데 주님의 계시가 임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과감하게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새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배설물이 혹시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분뇨를, 배설물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분뇨예요. 이것을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으면은 맥을 따고 사지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칼로 쫙 해서 창자를 싹
갈라가지고 분뇨를 재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재에서 꺼버리는 거예요. 잼마당에. 그 마당의 번제단에는 재버리는 곳이 재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소금으로 창자를 깨끗하게 치대요. 그래서 빨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웠던 거예요. 자, 이 제사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도한 형제가 오늘 잘 드는 칼로 뱃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 분들 맥다 가지고 사지 가르고 창자 꺼내서 칼로 쭉 크고 갈라내면 아프다 소리 하시지 마세요. 이미 죽었는데 뭐 아파. 배설물 완전히 재통에다가 버려야 돼요. 7일 만에 한 번씩 재통을 영문 밖의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 가서 1년 동안 또 모아두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 속에는 재물이 배설한 재물 속에 창자 속에 가득한 더러운 배설물들이 재 속에다 섞여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였는지를 생명의 체험으로 그게 간직되어져 있어야, 배설물이 재 속에 섞여 있어야 그게 다 썩어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썩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배설물이 다 완전히 폭삭 썩으면 그 잿물 섞어가지고 뿌려주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 정말로 더러운 배설물 뱃속에 가득 들어있는 지체들 혹시 있으면, 육체 욕심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첫째예요. 있으면 이거 다 배설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길게 얘기하면 정죄한다 할 거면서니까. 그러므로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식구는 반드시 현역되어야 하고, 바울님과 같이 율법 지식과 율법의 의를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고 하미니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랑거리 버리세요. 성경줄이나 읽은 거 버리세요. 그거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게. 본디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록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유대인의 혼인예식을 행하는 기간도 7일이죠. 이 생에서 육신을 짓고 살아있으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전 기간이 이스라엘의 혼인예식을 행하는 기간과 동일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예고된 최후의 7일 동안은 심판이 잠시 보류된 시기로서 노아가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인 노아와 함께 방주를 건축하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식물을 준비를 해놓고 태우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그럼 그 밥을 얻어먹고 방주 안에서 뛰어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밥을 얻어먹고 종룡이 양육받고 있어야 이제 아라라산에 당도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기 위해 회막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율법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자면 이 육신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모든 성도는 주님의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날마다 신선한 하늘 양식으로 온전케 되라는 뜻입니다. 7일 동안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7일이 끝나면 재통을 가지고 그 재통에는 짐승의 배설물이 거기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모아두는 건 재 속에다가 배설물 다 갖다 묻어놓으면 폭삭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8일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면 제8일 날 되면 제사를 직접 드리죠. 제물을. 아까 내가 이미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이 받아 잡수실 음식을 드린 날이다. 그건 제8일인데 구약 성경의 제8일이라는 것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시키는 날이에요. 새 이름을 지어주는 날이에요. 제8일은 새날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제8일째 가서 결례를 행하라 하고 돼 있어요.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세요. 다음에 이제 9장으로 연결하는 말씀까지 오늘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7일과 제8일은 완전히 다른 날인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모든 지체는 교회 생활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문자대로 행하는 율법 제사장 직분과 제물과 제사 방식은 반드시 영과 생명의 세법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변혁되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한 일의 기간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다시 보내신 진리의 성령과 육신에 속한 모든 죄인이 연합하여 서로의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간, 혼인기간이 7일이었죠. 이 생에서 신과 사람이 영적 연합을 이룬 후에 혼의 구원을 통해서 덧입은 영의 몸으로 혼인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상징해 놓는 것이다. 제사장의 위임이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7일 동안. 그런데 7일 동안 혼인식하는 기간도 된단 말이야. 7일 동안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의식을 행한 자는 일평생 동안 교회를 떠날 수 없는데 제사장으로 정해진 자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면전을 절대로 떠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죽는 날까지 양무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해야만 자기와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자기가 먼저 믿어서 자기의 구원을 상대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여 세상 끝날 곧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주수 때까지 복음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주님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장자들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적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로 46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누구죠?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세속교계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뭐 엊그제 전 누군가가 500억인가 얼마든 정확히 500억이라고 그랬더만 그걸 그 아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뭐 공개적으로 동의를 얻는 그런 게 동영상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짓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 뜻인가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의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것은 속에 배설물이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율법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은혜의 성령이 임한 성도이고, 율법을 문자대로만 읽고 본능대로 행하는 율법 종교인들은 말씀으로 어둠에 잡히게 하신 저주의 자식들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해요.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을 집행해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본능의 율법 지식으로, 혼적 지식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율법 행위를 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한 자들이여 저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께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 균형을 딱 맞출 줄 아는 계시가 임해야 돼.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인용구 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하나님 영광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영광을 지금 본 거예요. 사울이 엎드러져가지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관련 죄들의 사면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오늘 사울이었던 배설물이 가득 채워졌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배 속에 가득한 배설물 다 시원하게 다 배설해 버리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셔서 새 세계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율법 제도와 규례는 실패한 제사장인 첫 아담이 범과한 후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종신토록 슬픔을 당하며 그 이마에 땀을 흘려 밭을 가는 수고를 하도록 정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믿는 이들 각자에게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규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규례를 유대인의 율법처럼 그렇게 읽어갖고 안 된다. 그것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규례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곁들여 이것이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들의 조상인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변하여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복이 임하여 영적으로 새 창조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첫사람의 모든 저주를 종식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죄악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죠? 네. 인자 예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의 후반부예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완전한 신약 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옛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말씀은 인간 예수는 첫사람이 모든 저주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죄악된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아 신령한 새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복음을 믿는 지지자들에게 이미 임하셨고 현재도 임하고 계신 중이며 후세대에게도 반복해서 오실 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최후
한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듣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주님께 데려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 세계에 데려가게 하는 영혼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경작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밭의 소산인 채소를 얻어먹고 식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은 곧 영적인 경작자들은 영적인 경작자들인 복음의 제사장들이 양무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느라고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생명의 소산을 먹고 영생할 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로 얻은 양들을 모아서 교회를 목양하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소산을 당연히 먹을 권이 있으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세속교계의 싹군 목회자들이 헌금을 갈취하여 치부하는 악행이 워낙 극심하므로 하늘이 부여하신 권을 다 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그 사역을 수행하므로 주님의 왕국이 나타난 후에 상으로 받도록 신약에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백의 종군을 했다. 율법적인 어떤 지위나 계급이나 이런 거, 그런 율법의 어떤 목사 사제복 입고 뭐 거드름 떨고 이런 것이 없었다. 없고 그냥 백의 종군하는 거예요. 관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만큼 더 큰 상도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8장을 마치면서 제사장의 위임 의식을 7일간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9장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을 바치는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 의식을 행하는 7일간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배설물이 뱃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배설을 해야 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집회보도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